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논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해결해 나갔는지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결론을 내리고 이 모든 논란들을 이제 정돈하는 장면입니다. 제기되었던 문제는 이것이죠. 여기 보면은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들으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안디옥과 시리아, 그 다음에 이 길리기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 남부지방이죠. 터키 남부지방과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이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 세워졌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고 하는 아주 이 왕성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유대인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또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왔던 거지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또 안식일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비하여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한 가지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되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주장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당신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헛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경험상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즉 자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길, 그것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실상은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되게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즉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특성을 믿음보다 앞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되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보다 앞서거나
혹은 믿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해서 그냥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주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긴 뭐가 아냐 그렇게 주장하면 이게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온 거죠. 왔더니 유대인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교사 노릇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설설 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기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한번 만나보자 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꺼내놓으니 예루살렘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유대인들로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보니까 이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즉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제 많은 의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자, 예전에 내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서 요빠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 가이사랴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낮잠 자는 시간인데 그때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데 잡아먹으라. 주님, 저는 이제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래, 안 먹었습니다. 근데 또 잡아먹으라.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지. 그죠? 율법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항상 말씀은 나중에 나온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법의 원리입니다. 법의 원리. 이거는 법까지 안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번에 가서 그거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보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말씀대로 해야 되죠. 왜? 첫 번째 말씀이 제가 준 말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말고 두 번째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라 하고 지금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걸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앞의 말보다는 뒤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이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1950년대에 대통령이 공포한 법이 있는데 60년대에 이 법을 나중에 바꿔서 새로운 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법을 지켜야 될까요? 나중에 나온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끝까지 이 법이 좋으니까 이걸 고집하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항상 새로운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말씀 대신에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새로운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율법에 따라서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다. 과거의 신명기서에 레위기서에 어떻게 써 있든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를 못하고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안 먹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새롭게 주신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새로운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느냐? 그런데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만저만하여 지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청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따라간 겁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 모든 친지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착했다 말을 들으니 대문까지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지.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생각이 완고한지, 이방인들에 대하여 교제를 안 한다, 이런 아주 완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라 하셨으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알았던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한다, 이걸 고집할 것이 아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규정을 따라 부정한 음식들을 안 먹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면 먹는다. 요 교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신통하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고넬료의 집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신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들의 초청을 받아 갈 수 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고 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따지고 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무엇이냐? 자,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마침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내가 따라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잠잠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충격인데 세례를 주었어요. 그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한 이 일이 이제 무마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도 유대인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성경을 보긴 보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말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 베드로가 나중에 세례를 준 것처럼 고넬료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가 믿었으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그래야 너희의 믿음이 진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해석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내린 해석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되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 먼저 성경을 살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중요한 논란, 즉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사실들을 권위 있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너희들이 참 믿음으로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라 권면을 한 거지요. 다만 성도로서 너희들이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방인 가운데 있는 그런 좀 부정하고 한 이런 관습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피해야 할 관습 몇 가지를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서 피해야 할 이런 어떤 관습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한 거죠. 그 몇 가지가 그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거는 피해라. 또 피를 먹는 거 피해라. 또 목매어 죽인 것, 이거 피해라. 음행을 피하라. 이런 소소한 교훈들을 준 거예요. 이런 소소한 교훈들은 우리들이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방의 관습들을 피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가 그 삶을 지도하는 원리 중에 있어요. 자, 어쨌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그리고 구원과 연관되는 결정적인 교리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요리문답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9절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글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이것이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해석하는 원리를 잘 배우고 그 원칙을 적용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글을 읽고 해석하는 원리들이 도구로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 아니라 세상의 다른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다른 책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국어 시간에 배운 원리들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국어 시간에 무엇을 배웠어요? 예전에 저는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숙제를 주셨는데, 자, 여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 숙제를 해와라. 숙제를 줬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주제가 무엇이냐, 요절이 무엇이냐, 문단의 대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귀절풀이와 낱말의 뜻을 조사해와라 이랬던 거죠. 낱말의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낱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단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읽었으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을 이해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에 의해 형성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배운 교육, 또 내가 가진 경험, 또 내가 어떤 분야를 경험했느냐,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글을 읽는데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에 따라서 글을 읽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가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교훈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불교적인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불경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고 똑같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여기서 뭘 발견해요? 아, 철학에 보니까 소크라테스 말이랑 똑같네, 이렇게 자기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할까요? 예전에 유학자들, 사서오경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이 성경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될까요? 사서오경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무당 종교에 빠진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무당 종교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어떤 틀을 새롭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대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퍼져 있었던 중요한 철학과 이 철학이 사람들의 종교 속에 들어가서 종교와 결합이 되었는데, 이런 그 철학적 종교, 그 다음에 토속 종교들과 이것이 또 합해지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이런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이 종교와 결합을 했는데 그 지역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에 페르시아 지방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있어요. 이게 소위 배화교, 불을 신성시하는 종교예요. 근데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 종교, 거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들어가서 또 함께 새로운 이 종교 사상이 돼요. 그 자기 종교를 해석하는 틀을 영지주의로부터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요 종교들, 그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이 사상들과 또 이집트에 있는 사상들 종교와 이런 영지주의 철학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영지주의의 특성을 가진 종교 사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상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할까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성장했던 이 종교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교훈들 혹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잘 믿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원리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성장할 때 자기의 배경이 되었던 종교들이에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영지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는 됐는데 자기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자기 사상에 두드려 맞추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영지주의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 하나님 되심의 속성을 유출한다. 이렇게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존재가 나타내는 그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존재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존재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 창조주로부터 이 우주 만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참 신이 아니에요. 신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온 하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등신. 하등신이기 때문에 참신보다 떨어지는 신이죠. 그래서 참신보다 떨어지는 이 신이 세계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계 만물에는 오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왜 불완전하냐? 이는 완전한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등신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불완전한 거는 사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등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예, 인간도 죄를 지은 이유가 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신이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인 여호와는 불완전한 신이에요. 이 불완전한 신은 인격적으로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진노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사람도 질투가 많으면 이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질투가 많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부인이 질투하면은 이 친정으로 쫓아보내잖아요. 그죠? 당신 친정으로 가셔. 이혼하는 사유가 돼요. 왜?
질투는 나쁘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는데 하나님은 대놓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 그러니 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야, 이건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완전 신이 아니라 완전 신에서부터 나온 하등신이다. 여호와는 하등신이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신, 이 완전하신 신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등신이 창조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즉 아이온을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성경을 무엇으로 지금 해석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틀에 딱 맞춰 놓으니까 틀림없어요. 그 틀에 맞춰 놓으니까 성경 전체가 한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은 하등신인 여호와의 계시이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약도 구약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구약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다 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만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마태복음, 이거는 구약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뺐어요. 빼고 해가지고 따로 모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말시온의 성경이에요. 말시온의 성경.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등신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르다. 이 세상이 불완전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체의 결함 때문이다. 그리고 구약의 교훈은 지금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신약 성경 중에도 구약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순수한 말씀만 받아야 한다. 이래 된 거예요. 순수한 말씀만. 그래서 교회가 이 잘못된 사상을 정죄하고 또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 대하여 의문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이면 성경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말시온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건 빼고 이것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성경을 확실하게 세워야 돼. 그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성경으로 확정된 거예요. 자, 지금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자기가 가진 이 종교, 기왕 이방 종교 사상을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걸로 보니까 성경 전체 교훈이 한눈에 다 보여. 구약의 여호와는 데미오르구스 하등신이고 그 하등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세상이 불완전한 것이고 인간도
범죄하게 된 것이다.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원래 하나님 참신이 자기의 아이언을 보내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의 여호와 신의 영향받은, 구약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다 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참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 문자적 해석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문자를 해석하는데 문자를 해석할 때 무엇이 작용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사상, 자기의 종교 배경, 철학 배경, 이념 배경, 혹은 경험, 자기의 전공, 이런 것들이 작용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그 자체가 해석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문자적 해석이 제 첫 번째 원리이지만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과거에 우리보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인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교훈과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와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혀도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것이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이 방법을 잘 터득을 하고 이 방법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다만 최종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이것이 제10절 성경 해석의 최종 심판자예요.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은 최고 재판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최고 재판관은 3번 보면 성령이에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아무도 성경 해석의 최고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재판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거나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2번입니다. 종교회의. 기독교 역사 속에 종교회의들이 있고 종교회의에서 중요한 신학적 결정들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 신학적 결정들이 권위를 갖는 것은 종교회의의 결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훈에 합치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고대 저자의 견해. 옛날 사람 말이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교훈과 사람들의 교훈. 여기에는 교황도 포함되는 거죠. 교황을 비롯한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이것도 역시 최종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로운 영, 그랬어요. private spirit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에는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해석의 최고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완결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 성경 계시 위에 최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 말씀, 새로운 말씀 있을 때 어떤 말씀이 권위를 가져요? 새로운 말씀이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 후에 나온 계시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로운 영 혹은 이 사사로운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사로운 계시들은 이 성경 계시와 어긋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 계시와 똑같다면 또 새로운 계시가 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계시와 다르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일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 계시와 똑같다면 새로운 계시가 있을 필요가 없고 성경 계시와 다르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원리가 여기 있거든요. 이 전체 원리와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이든 검토되어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검토의 대상에는 심지어는 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토해야 돼요. 그것이 과연 그런가? 검토해야 돼요. 물론 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가르친 것 이외에는 딱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대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예. 물론 제가 다른 말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주입시켜준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감동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